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외함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시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 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호세아 10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서 1265면 호세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재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트리리라.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너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친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또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 결혼을 하고 3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자녀를 놓으면 마음을 잡을 법한데도 남편과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옛버릇이 다시금 도져서 가출을 해서 다시금 부정한 삶, 음란한 삶을 고멜은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녀를 용서하고 계속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금 고멜을 찾아 나섰고 데리고 와서 가정을 이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본 이 호세아의 가정의 이야기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누구를 향한 어떤 메시지입니까?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이 이 음란한 고멜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멜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이 호세아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의 말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스라엘은 원래 열매를 무성하게 맺는 좋은 포도나무였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생긴 이후로 여로보암 2세 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흥기였습니다. 역대 어느 왕들도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루어냈는데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였고 또 외국 여러 나라와 무역을 하여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호황, 정치적인 번영으로 인하여서 수도 사마리아는 당시 그 인근 중동 지역에서 부와 사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성하고 발전하고 호황하는 이때에 문제는 그들의 내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이런 호황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도리어 우상 숭배에 더 열을 올렸습니다. 우상 제단을 더 많이 만들고 그 제단을 더 아름답게 장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과 삶은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버려서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겉으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포도나무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아주 문제가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옥토가 아니라 묵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헛된 우상을 찾고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묵혀진 땅에는 반드시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과 예배가 없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내면, 가정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묵은 땅, 황폐해진 땅인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징계와 심판으로 적국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신들도 자랑하던 부여와 발달된 문명도 또 그들의 가정과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은 마지막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미리 알게 된 선지자 호세아는 지금이라도 얼른 영혼의 밭, 마음의 밭을 갈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경하지 않는다면, 지금 기경하지 않는다면 다 잃는 것은 고사하고 다 망하고 멸망하고 죽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묵은 땅의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묵은 땅은 말 그대로 단단하게 굳어있는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그 씨가 잘 들어가지 않죠. 뿌리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잡초들로 무성합니다. 참 희한한 것이 씨는 들어가지 않는데 뿌리는 내리지 못하는데 그 잡초들은 어디서 날아와서 그렇게 무성하게 번성하고 뻗어나가는지, 땅을 갈아주지 않아도 비료와 거름을 주지 않는데도 이 잡초는 얼마나 그 땅에 번져나가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묵은 땅의 반대는 옥토지요. 옥토는 원래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잘된 땅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잘 일구어진, 기경되어진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갈아진 땅이라는 것이죠. 땅을 깨고 땅을 부수고 갈아엎는 과정을 거친 땅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옥토라는 것입니다. 땅을 옥토로 만들려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엎고 거름을 넣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무리 옥토였다 할지라도 올해에 갈아엎지 않는다면, 그곳에 거름을 넣지 않는다면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경하라. 땅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땅을 갈아엎을 때는 그냥 야트막하게 갈아엎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20cm 이상의 깊이를 파서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을 이렇게 깊이 갈아엎어야만이 땅이 부들부들해지고 소독도 되고 그 땅에 산소가 잘 공급되고 미생물의 활동도 많아지고 유기물의 분해도 촉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경을 할 때 그 땅이
비로소 좋은 옥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옥토인 사람은 없습니다. 기경이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난 멀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믿음이 식어져 버린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묵은 땅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며 이로 인하여서 단단하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아무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외쳐도 그저 먹이에 뭐 읽기처럼 전혀 그들은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은 좋은 쪽으로 변하면 좋겠는데 불행히도 안 좋은 쪽으로 쉽게 변합니다. 몸도 그렇죠. 젊을 때는 참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이 굳어져 갑니다.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러한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순환이 잘 되고 순환이 잘 되면 몸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몸이 부드러워지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점점 고정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습관에 젖어버리고 타성에 빠져서 굳어질 대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기경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5분만 방치하면 마귀 만드는 공장이 된다. 5분만 내버려 둬도 마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토록 사람의 마음을 갈아엎지 아니하면, 기경하지 아니하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죄악이 가득한 마음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변질되고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날마다 지속적으로 기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경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어원상으로 보면 자주 가다, 자주 드나든다, 밟다, 방문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이 계신 곳을 자주 드나드는 것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적으로 볼 때 주님 앞에 자주 선다는 것은 성전을 그만큼 그 뜰을 자주 밟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전으로 가야 합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가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성전으로 자주 드나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고 우리의 삶이 기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까? 오늘 말씀에 바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내일이 아니에요. 다음 주가 아니에요. 장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가장 미혹하는 것이 뭐냐? 하지 말라 하지 않습니다. 내일 해라. 오늘 말고 내일부터 해라. 내일부터 말씀 보고 내일부터 기도하고 내일부터 헌신하고 내일부터 전도하고 내일이
근데 그 내일이 문제가 뭡니까? 오지 않는다는, 항상 내일이니까.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기도와 찬양, 깊은 묵상이 여러분의 삶을 기경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우리의 삶을 기경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경되어질 때 농부 되신 하나님이 오셔서 내 영혼의 농사를 친히 지어주시고 내 인생의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땅을 우리가 기경하게 될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일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리라. 공의를 비처럼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단비를 내리시듯이 때에 맞추어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종할 때에 이른 비와 결실을 앞두고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풍성한 수확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맞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아니에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묵은 것을 기경하고 굳어져 버린 것을 갈아엎어서 여러분의 삶을 옥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기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날이,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로 지금이 기경할 때라고, 지금이 회복할 때라고, 지금이 갈아엎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굳어져 버린 신앙과 마음을, 우리의 영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경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사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로 늦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깊은 것이 갈아엎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